할렐루야. 3월 12일 화요일 원포인트 큐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한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아멘. 이 시간 이해할 수 없는 말씀에도 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큐티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우리 사도행전 9장을 우리 함께 큐티합니다. 지금 이제 오늘 3월 12일자 화요일 오늘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속에서 드디어 우리가 사울이 바울 되어지는 극적인 장면을 여러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사울은 다메섹에서 예수 믿는 그 소위 유대인 메시아닉 주 그리스도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려고 민족 의식, 율법 의식 또 공동체 의식으로 그를 대적하여 많은 사람을 해하는데 앞장섰던 인물이죠. 특별히 그는 스데반이 죽을 때 사울이란 사람을 성경은 조명하면서 그가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어요. 그럴 만큼 그는 정말 하나님께 대하여 대적하는 자고 그리스도에 대하여 원수고 성령을 거역하는 자였습니다. 자, 이런 사람이 하나님이 선택을 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이 선택의 본질입니다. 너희가 수요가 많아서 민족이 숫자가 많아서 선택한 것이 아니다. 너희가 자격이 돼서 윤리적 조건, 영적 조건, 자격이 돼서 선택한 것이 아니다. 놀라운 것은 완전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어떤 선한 행위를 한 사람도 그분의 율법적 기준에 결코 만족할 수 없어요.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현실. 그러므로 우리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하고 선택받고 또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다 하는 사실을 한시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감사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예배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헌신의 산 제물로 드리는 것뿐입니다. 자, 하나님은 그것을 마땅히 요구할 그런 자격도 있으시고 베푸신 은혜도 있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 이 사도행전 9장 여기 10절에 보면 하나님은 환상을 통해서 아나니아를 부릅니다. 아나니아야 라고 불러요. 참 이 사도행전의 이 시기에 환상 가운데 하나님이 사도 바울도 부르고 마케도냐의 환상으로 소명의 자리도 부르고 또 고넬료도 부르고 아나니아도 부르고 너무 멋지죠. 심지어는 베드로에게도 환상을 주고 오늘도 환상 가운데 요즘 현대를 사는 우리는 너무 이 환상을 기대할 이유가 없어요. 기록된 말씀이 완전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지각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리고 의지로 결단으로 나가기를 더 바라시는 거죠. 자, 여기 불렀습니다. 그럴 때 아나니아가 대답합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하나님께서 여기 보시면은 11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라. 자, 사울은 다메섹에 온 후에 온 식음을 전폐하고 지금 기도 중에 있죠. 예수님 만났잖아요. 그리고 피 묻은 손을 봤잖아요. 그리고 내가 핍박하는 자 바로 내가 예수다라고 그는 음성을 들었잖아요. 그는 충격적인 어떤 그리스도의 실체를 접한 다음에 눈을 뜰 수도 없고 그저 식음도 전폐하면서 그동안 지었던 죄의 그 악행과 독소가 몸에서 토해내는 그런 과정을 겪고 있어요. 우리가 10년을 죄를 졌으면 10년을 회개하는 것이 맞을지도 몰라요. 우리가 평생 50년을 죄 졌으면 50년을 회개하고 살아도 이 몸에서 죄가 다 빠져나갈 수 있을까요? 물론 용서의 차원에서 말하는 게 아니고 체질 변화의 차원에서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아라비아에 가서 그는 분명히 거기서 화려한 인생을 보낸 게 아닙니다. 광야에서 울부짖으면서 짐승의 소리를 들어가면서 비명을 지르며 내가 그리스도에 대하여 악행을 했던 것을 토설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봐요. 이 사람의 몸에서 인간의 의로, 인간의 어떤 이데올로기로, 인간의 자기만의 판단으로 나온 그 악행은 율법의 하나님의 말씀의 원수가 되고 은혜의 원수가 되고 예수님의 원수가 되잖아요. 이거 뽑아내야 사는 겁니다. 독은 토해내야 되고 뽑아야 돼요. 오늘 여기 지금 하나님이 다메섹에서 지금 오늘 아나니아로 보낸 것은 여기 뭡니까? 직가로 보낸 것은 뭡니까? 토해내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럴 때에 오늘 12절에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사울도 환상을 봅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남의 배후에 상대방은 우연이고 상대방은 뭐 급작스러운 어떤 계기로 거기를 갔다고 해도 하나님은 모든 만남의 배후를 관리하고 계셔요. 때로는 마귀는 그걸 이용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분별을 가지고 왜 나를 여기 보내셨나? 왜 이 사람을 만나게 하나?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지. 오늘 마귀의 미혹에 빠지면 잘못하면 우리의 만남 속에서 큰 실패를 경험할 수 있는데 오늘은 아나니아에게 환상을, 사울에게 환상을, 그러면서 두 사람의 미팅을 주선하는 하나님, 고넬료에게 환상을, 베드로에게 환상을, 그래서 이방인 고넬료와의 만남을 주선한 하나님. 참 하나님 멋지시죠? 우리 자녀들 결혼할 때 이렇게 됐으면 참 좋겠어요. 이삭이 리브가를 만날 때처럼 하나님의 섭리로 두 사람 가운데 한 마음이 되어서 시간 낭비하지 않고 정년 낭비하지 않고 지금도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이렇게 조성하신다. 오늘 또 내가 만날 사람 혹시 교회 바깥 사람일지라도 이게 시험하러 온 자인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이루는 자인지 오늘 나를 테스트하는 자인지 믿음의 눈으로 보면서 분별하면서 그 뜻을 이루어가면 좋겠습니다. 여기도 보시면은 그 가운데 뭐라고 말했습니까?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이다. 소문이 자자하죠. 얼마나 특심했으면 항상 엔티크라이스트의 그룹 앞에서 사울이 서 있었겠어요. 그 사울의 지도력과 인도를 통해서 정말 외국까지 나가서 예수 믿는 유대인들을 핍박하지 않았습니까? 당연히 예루살렘에도 소문이 났고 예루살렘에 난 소문은 오늘 여기 직가에까지 소문이 흘러나온 거죠. 그래서 많은 해를 끼친 적그리스도 아닙니까 주님? 자, 우리의 고정관념은 그 사람의 과거의 행적과 경험을 가지고 우리는 스스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만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명령할 때는 하나님은 합력해 선을 이루시잖아요. 또 하나님의 비밀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이 확실하다면 분명히 대적자라도 악한 자라도 선을 이룰 수 있다 하는 생각을 가지셔야 합니다. 자, 오늘 여기 이렇게 됐을 때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이 지역의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온 거 아닙니까? 할 때 15절에 주님이 한 번 더 말씀하죠.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엄청난 얘기가 터집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으로서 전통적인 생각에 붙들려 있던 베드로를 택한 이유는 유대인을 복음 전하기 위해서. 그리고 오늘 헬라의 문화와 헬라 코인에까지 능통한 이 바울을 택한 것은 이방인을 전도하기 위한 도구로.
전도는 안 믿는 것과 믿는 것의 이 비포와 애프터의 차이점을 아는 사람이 확실하게 전할 수 있어요. 마치 디모데는 어머니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를 통하여 어릴 적부터 믿음으로 자라왔기 때문에 교회 문화와 신앙의 성장과 성숙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목양적 은사를 받은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면, 오늘 이 사울 같은 경우는 내가 이미 전에는 핍박자고 전에는 복음을 반대하는 자였다가 지금 믿는 자가 되었으니 누구보다도 상대방 마음도 잘 알고 핍박도 알고 고난도 알고 대적하는 것도 알고 그리고 믿었을 때의 기쁨도 알고 변화도 알고, 하나님은 놀랍게도 그 인간의 모든 과거의 악행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어 들어가면 놀랍게도 새롭게 재생되어 사용됩니다. 내 인생에 주의 손에 붙드는 날부터 내 인생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운명이 달라져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지 않으면 과거의 죄로 남고 형벌로 남아있지만, 죄의 책임으로 남아있지만, 붙들리는 순간에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도구로 쓰임받는 변화를 갖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보세요.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리리라. 참 하나님 공평하지 않아요? 그가 핍박한 것만큼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난을 참은 겁니다. 내가 그 짓을 했기 때문에. 그 짓을 해보니까 그 짓을 당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너무나 나를 위하여 생명을 바친 분인데, 이 선하고 이 좋으시고 이 구원자이신 주님에게 내가 대적자로 살았으니 얼마나 자기 스스로 죄책감과 미안함과 민망함과 그리고 괴로움이 있었겠어요. 그래서 고난을 받으면서 견디는 힘이 나오는 겁니다. 내가 어릴 적부터 그런 전혀 관련이 없다면 내가 무슨 잘못했기에 주님 why me 하고 다닐 텐데, 오늘 바울은 이미 이렇게 지가 행한 만큼의 고난을 받으면서 복음이 복음되는 것을 증거할 그런 인물로 하나님은 그의 과거를 다 써버리시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김익두 목사님이 그 황해도에 유명한 깡패로서 살아왔기 때문에 제주도 가서 핍박을 받고 소외를 되고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러서 참아내는 겁니다. 길선조 목사님은 무당을 숭배해 봤기 때문에 새벽에 일찍 일어나는 것에 갈등이 없고,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종을 치고 새벽 기도하는 것에 그는 소명과 믿음을 가지면서 하나님의 나라로 변하는 겁니다. 다 과거에 윤리적으로 선했던 사람이 믿고 돌아오면 저 사람은 믿을만 하니까 믿었겠지, 선했으니까 택했겠지.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십자가 강도처럼 저와 여러분을 택한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사용합니다. 주의 손에 들어가면 과거의 악한 행적과 나의 모든 것들마저도 하나님의 손에 거듭나지면 새롭게 사용됩니다. 이것이 희망입니다. 오늘도 사울이 바울 된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멋지게 쓰임받고 용기 있게 세상을 이기며 선하신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그 은혜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